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1장 44, 45절 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쥐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옆 사람들에게 축복을 좀 빌어 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이걸 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이제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죠. 지금 이제 사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사순절이 뭐냐?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나왔단 말도 있고, 그래서 안 믿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절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종교개혁하고 나서도 이걸 많이 지켰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들 중에도 1년 12달 절기로 목회하신 분들이 있어. 말하자면 대강절.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성탄절에 이제 예수님 오셨다. 설교하고. 이제 또 지나고 나서 이렇게 부활절 앞에 고난주간이 있다. 또 맥주 감사절이 뭐냐. 또 추수감사절이 뭐냐. 이렇게 절기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그 절기를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점점 주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괜찮아. 말하자면 작년 고난주간보다 올해 더 주님께 가까이, 작년 추수감사절보다 더 가까이. 그래서 점점 주님 십자가로 가까이 돌아가면은 절기를 지켜도 되는데, 주님의 가까이 가지는 않고 그냥 빙빙 겉돌듯이 절기만 돌아오면 1년 연례 행사같이 고난주간이면 또 아침 금식이라도 한번 한다고 그러고, 부활절이면 달걀이라도 삶아 먹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맨날 빙빙 돌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절기에 매이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절기를 아는 것은, 다른 또 교인들도 지금 사순절이지, 그런데 우리 교인들 사순절인지도 난 몰랐네 이래버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기를 알고, 또 주님이 직접 사순절이라는 거 성경이 없어요. 예수님의 7대 절기만 있어. 여호와의 7대 절기. 오늘 이걸 배운다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탄절이라고 또 12월 25일이라고 날짜를 하나 잡아놓고 지키는 건데, 우리는 날짜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시키죠. 여러분, 그 사람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중요하지. 맞죠? 그런 식으로만 알면 돼요. 그래서 사순절을 잠깐 1분만 설명해 주면은, 이제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40일 동안을 쫙 앞으로 먼저 가요. 부활절을 딱 잡아놓고 사순절. 이제 사순절이라는 말은 순자는 열순자예요. 열. 4 곱하기 10이면 40일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의 40일. 예수님이 부활하기까지 고난의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 사순절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십자가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쳐서 복종하기도 하고 금식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보다만 올해보다만 내년 점점 더 신앙이 깊어져만 간다면 100%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순절이다 보면 올해 사순절, 또 내년에 부활절 돌아오면 똑같이 부활절. 신앙은 성숙해지지 않고 절기만 지킨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종교 행사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지금 작정 사실 했어요. 말을 안 했어 그렇지. 사순절이니까 저녁에 한 2-3시간씩 꼭 기도하자 하고 지금 한 거예요. 근데 2-3시간 안고 갈 때는 빼버려. 2-3시간 했을 때만
쳐. 그렇게 한 40일을 지금 하려고 보니 가다 보면 5월달까지 갈란지 6월달 갈란지를 모르죠. 왜 매일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맞춰서 점점 더 깊어만 간다면 괜찮은데, 자, 그래서 40일을 앞으로 뺐으니까 40일 동안 고난을 이제 당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끊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정말 주인님으로 모시는 그런 절기로만 지켜준다면 주님은 좋아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40일 동안 하다 보니까 주일날이 겹쳤어. 40일 안에. 그러니까 주일날 또 고난이라고 그러면 되냐? 주일날은 그래도 주일이니까 즐겁게 지내자. 그리고 주일날은 빼자 이거예요. 그 주일날을 빼보면 40일에서 40일 안에 있는 주일날이 빠져버리니까 40일이 모질해. 그러니까 또 더 앞으로 가. 그러면 꼭 수요일날 딱 걸려.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서 수요일날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바로 앞에 토요일까지를 고난 40일이라 그래. 그러면 부활절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 매년 부활절이 달라요. 크리스마스처럼 10월 25일이면 그 좋겠는데 아니야. 부활절이 4월 첫 주도 되고 둘째도 되고 길게는 4월 마지막 주에도 있기도 하고 그래.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전 세계가 통일을 했어. 춘분이면은 봄에 추분 있잖아요. 밤과 낮이 같은 시간. 그럼 우리는 3월 20일이라고 그래. 그러면 춘분이면은 춘분을 지나가지고 말을 보름달이 둥실둥실 뜬 바로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이라는 말을 딱 잡을 때는 보름달이 떴다 이거예요. 앞에. 그리고 보름달에 뜬 춘분. 그러니까 3월 20일이 지나가지고 보름달이 뜨는 날이 언제냐? 그 바로 다음 주가 주일 부활절이야. 거기서부터 40일을 쫙 앞으로 고난의 40일이라고 잡았는데 주일날은 고난하지 말자. 빼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을 빼고 나니까는 주일날 3개, 4개가 빠져버려. 그러니까는 토, 금, 목, 수 해갖고 수요일날 딱 걸려. 그래서 수요일날부터 시작하는데 수요일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제를 뒤집어 쓴다. 제의 수요일. 영화 따라서 해봐요. 제의 수요일. 그 제의 수요일부터 해서 쭉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세상줄 끊고 자기를 계속 혈기와 정욕과 명예욕과 물질,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걸 다 깨트리면서만 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부활절이 와도 계속 그 길을 고수해 가. 또 내년 또 고난주간이 돌아오면 더 깊이 그렇게 계속 매일매일을 분초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실은 무릎으로 가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 옆 사람 좀 듣기는 싫을 수 있어. 이런 말을 안 하고 좋게 말하고 지나가면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옆 사람한테 종교인이요 신앙인이요 물어봐. 종교인이요 신앙인이요. 종교인은 그냥 종교 의식이야. 주일날이니까 오늘 주일날 온 거야. 예배 드리려고. 그 종교인이야. 신앙인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단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 나 이 주일날 내가 어디 간 것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깨달으려고 나 그래도 주님 앞에 몸들여 마음들여 물질들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어. 이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종교인은 못 가. 종교인이 천당 간다는 말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고 쭉 지나가지고 부활절 바로 앞에 주 그걸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따라서요. 종려주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날 죽으시려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가서 죽어야 돼. 예수님이 번제 양으로 죽으려면 그냥 성전으로 가기는 가. 가는데 백마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 그것도 한 번도 사람 타보지 않는 완전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어. 호산나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종려주일이라 그래. 그때부터 진짜 고난주간을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 주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이에요. 완전히 그때는 대개 다 최소한 마음이라도 좀 추스리는 주간은 분명히.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도 고난주간 노예가 걸리면 한 주간 미뤄가지고 노예를 해. 그건 목사님들도 두 파야. 고난주간에 나고 밥 안 먹으면 뭐 어쩌다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 아침만 금식, 우리 윤석준 목사님 말씀대로 청성 떨지 마. 아침 한 끼 금식했다고 그 사람 심령이 뒤집어져?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야. 그런 거 하다가 괜히 다른 사람한테 아이고 고난주간인데 아침도 금식하는데 자 커피를 마시고 제 멋지시오. 그러려면 안 해본 게 낫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그 절개 아침 금식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진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뒤집어 마음을 찢어버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 같은 거 그런 거 너무 갖추지 마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윤석철 목사님은 절대 아침 금식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정신 떨지 말고. 주일날 아침만 안 먹은 사람도 덜어 있어요. 내 친구 목사도 주일 아침은 안 먹어. 아침 한 끼라도 주일날 하나님께 금식한다. 우리가 몇 번 그래. 그거 갖고 목사의 심령이 변해 안 변해? 아무 안 변해. 그거 뭐 하려고 굶어 밥이나 잘 먹고 목회하지. 그러면 그냥 그래도 한번 아침이라도 안 먹어보려고. 아침에 안 먹어보려고 그러지 안 먹었다고 그래갖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한 끼 갖고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건 알아서 하고 그거야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그런 거 다 하나님이 그런 거 뭐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 주님이 원하는 거 진짜 네 마음이 조그마한 죄라도 하나 걸린 거 그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예? 그래서 아침 저녁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다. 차라리 그걸 주님이 원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개를 무릅쓰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까진 거지 마. 하나님이 하나님 뭐라고 그래. 옷 찢지 마라. 개 무릅쓰지 마라. 처음에는 그랬다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죄를 다 갖고 왔어. 지푸라기 거기는 그 사람들은 보리 그런 걸 죄를 갖고 와요. 그리고 죄를 머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 삼베옷을 입고 옷을 쫙 찢으면서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여호와야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청년은 그래 뭐 옷까지 쫙쫙 찢어가면서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거요. 더러워 또 그러고 더러워 또 그러고 하나님 기분 나빠. 야 그런 거지 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그럼 마음을 찢는 것만 원해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고난주간에 돌아오더라도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을 변화시키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런데 그 고난주간 중에도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 그래. 왜? 성스러운 죽음이 금요일날 주님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고난주간 안에는 종려주일이라고 할 때부터 고난주간인데 금요일은 성금요일이고 이제 토요일 지나 주일날 사셨네 이제 부활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계속 아까 고난 40일 동안에 했던 걸 그대로 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천당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주님 앞에 파고들고 나를 찢어 주님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나를 깨트리는 그런 신앙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해만 돌아오면 그 형식 그 종교야.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도 망가요. 진짜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끊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못 고치는 것은 고쳐질 때까지 주님 앞에 때로는 아무도 없을 때 저녁에 나와서 맨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어떤 분은 맨바닥에 엎드려도 옷을 걷어 올리고. 왜 옷을 걷어 올려? 졸리려고 그러는데 악착같이 내가 하나님 오늘 날쉬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맨바닥에 무릎을 까지들까지 그 무슨 천주교 같이 고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립을 없어지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맨 바닥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다가 무릎을 꿇었더니 나중에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시퍼렇게 멍이 들고 그가 찢어지고 피가 날 정도로 기도, 그리고 쥐가 나갖고 손 다리를 뻗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4시간 5시간씩 통곡하며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지금도 목회 기동적으로 잘하시는 분 있어.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청순 뜨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고난주간에 대한 것은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 죄를 끊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겨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오제사 했어요. 그 지난주에도 들어갔고 여러분이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쉽게 말하면 5가지 제사를 하나님이 늘 드리라고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와서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요것만 거룩한 짐승이야. 돼지는 안 돼. 돼지고기 하나님이 싫어해. 왜? 돼지는 책임지를 않기 때문에. 쪽발로 이렇게 딱 굽이 갈라져. 돼지는 갈라졌어 송아지처럼. 그런데 돼지김질을 안 해. 토끼는 돼지김질을 않지만 돼지김질을 한 것처럼 계속 이빨을 착착착착착 하니까 성경이 뭐라면 토끼는 돼지김질을 한 것 같이 하지만 발톱이 개발톱이야. 개같이 쪽쪽이진 게 아니니까 그 부정해. 새 중에는 비둘기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염소를 못 드리고 양을 드릴 돈이 안 된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리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5가지 제사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냥 지난주에 했으니까 또 반복하면 안 되니까 그냥 복습만 지나가는 거예요. 번제라는 거는 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완전히 불에다 태워 드리는 거. 뼈다고 하나도 남김없이 싹 태워가지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그런데 이 번제 중에는 죄 때문에 드리는 죄는 속죄죄,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성물을 훔쳤다든지 이런 죄는 속건죄라고 해요. 그래서 속죄죄, 속건죄, 속죄가 들어가는 건 죄를 속한다 이거야. 그런 죄는 번제를 드리지만 자기가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거기다 안수를 해서 하나님 이 양, 이 송아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안수를 하면 죄가 송아지에게 옮겨져. 비둘기한테 옮겨져.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먼저 팍 찔러. 자기가 레위기 1장 4절에 있어요.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찔러대라 이거야. 자기가 죽이라 이거야.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들이 껍데기를 쫙 벗겨갖고 똥 같은 거 더러운 걸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 걸 저 바깥에 재버린 데 가서 태워 없애버리고 알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불에다가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번제는 왜 주님은 구약에서 그런 걸 드리라고 하냐? 빨끔살이라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럼 왜 그런 걸 드리라고 하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너희 몸을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찬양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뭐라도 드려서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그 중에서 죄 때문에 그랬다면 또 죄를 위한 죄값을 짐승이 담당하도록 양과 소를 잡아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거고 속제제, 속번제, 화목제는 똑같이 드리는데 고기를 덩어리를 남겨요. 그리고 그 남은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제사장이랑 같이 보고 제사장은 1년 12달 그 성막에 앉아있어. 사람들이 오면 제사 집행해주고 그리고 그거 제사 다 끝나면 가는데 화목제만큼은 나눠 먹어. 왜? 화목됐다 이거야. 요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심장이 터져서 죽으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5가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뤘어. 뭘? 여러분이 산 제사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번제로 하나님께 불에다가 확
뼈다귀까지 태워드리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불타는 고통을 당하면서 완벽하게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번제로 죽고 소재처럼 가루가 돼가지고 깨질 대로 깨져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죄와 저주를 위해 속죄제 속건제가 돼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엘리 라마사보다 자기는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면서 우리 대신 죽어준 제사가 5가지 제사를 십자가에서 딱 이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가 됐든지 살인 강도 뭐 됐든지 간에 요즘에 뭐 묻지마 살인도 나오고 텔레비에 보니까 뭐 발꿈치를 이거 전자발치를 띄고 가서 또 사람 죽이고 그래도 그놈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은 속죄제로 십자가에서 불타는 것처럼 피와 물을 쏟고 죽은 그 예수님의 피공로를 나는 믿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피 흘린 그 피가 너무 진하고 귀한 사랑이 너무 귀하니까 나는 용서받고 싶습니다. 나 지옥 가야 당연한 걸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값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한 걸 무효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이 무효가 되고 솔직히 말해서 조금 쉽게 말하면 개죽음처럼 주님의 죽음이 돼버리고 나는 버림받고 지옥 가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어준 주님은 나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죽음이 헛되버리면 되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들어보니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 붙들면 용서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중에 내가 자신있게 말하는데 우리 거인 중에 어떤 죄라도 용서 못 받은 죄가 어디 있냐 이거야. 그리고 용서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어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피공로만 나는 붙들고 삽니다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죽어주신 피가 너무 귀하니까 나는 그 보배로운 피를 나는 꼭 받고 싶고 나 용서받고 싶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가슴으로 주님을 붙들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간과해요. 정답은 하주나 가슴으로 주님을 믿으면 간다해요. 어떤 분은 안 믿고 싶은 사람도 있어. 아직은 나 예수 안 믿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같이 내가 죄를 발견했는데 주님 나 받아주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찬송가도 있잖아.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고 이거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내밀면서 너는 잘못했지만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뻘게 벗겨져가지고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고 죽어준 내를 생각해서라도 믿어달라. 그러면 그래도 압니다. 그래서 믿어. 다 말해봐요. 주수순 집사님 대표로 하나님이 그래도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믿어야지. 왜냐면 어떻게 거절하냐고. 나 내버려 두세요. 난 나쁜 놈이니까 나 정치가 없어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못장난 손을 내. 그래서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 내 손 잡으란 말이요. 부탁한다 부탁해. 나 십자가에 죽은 거 헛되게 하지 말고 나를 좀 봐서라도 믿어달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냐고. 하소연한다니까. 근데 지난주에 꼭 강조를 했어.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도 못 박았다 이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이 범죄하면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주님 못지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이경호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니까 자기인가 봐. 그거는 겸손하니까 자기란 말 안 해.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울더라고. 그거 왜 자기야.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환상이 쫙 나타났는데 여기 가슴에 옷이 막 팍팍팍팍 박혔더래. 근데 영적인 세계니까 2000개를 어떻게 쉬워. 그래서 딱 보니까 못이 한 2000개라 감동이 와. 그래서 예수님 가슴에 못이 2000개나 박혔어. 목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목사가 얼마나 죄를 졌든지. 그래서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네가 목회하면서 나한테 못 박은 못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못 박아 안 박아?
나는 예수 믿고 한 번도 주님 가슴에 못 찌른 적이 없어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효녀여. 그 사람만 손들어봐. 그럼 솔직하게 손들어봐. 나 지금도 못 받고 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하자고. 하더니는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못 받고 살고 있어. 너 엄마한테도 못 받고 있다고 모르지만이. 물론 엄마가 또 너한테 조금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도 있겠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았다 이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는데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주님 가슴에 못 찌란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시관 딱 쓴 거, 못 딱 박힌 거 못을 보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놈이 우리 예수를 저렇게 못 박냐고. 아이고. 그럼 영화를 보면서 이래요. 빵빵 박으니까요. 나가면서 이러더라고. 나 참말로 너무나 진하게 못 박아버리고만. 내 속으로 저 사람은 지금 영화를 이렇게 거꾸로 보고 앉았네. 그 영화를 제대로 봤다면 뭐라고 그래야 돼? 아이고 주여, 내가 못 박았는데. 나 못을 보면서 내 죄가 다 못을 박아갖고 주님 손을 다 박은 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예수를 못 박았는데 그런 나를 아들 삼았다는 건 이건 통곡할 일이요 하고 앉아서 주저앉아 있어야 사실이 맞잖아요. 남의 구경하듯이.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예수를 구경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났는지 몰라. 예수님이 빵도 만들어주고 병도 그 자리에서 고쳐주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피가 줄줄 흐르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구경만 했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 근데 예수를 딱 나 지으신 창조주고 저 사람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인간의 죄를 짓고 갈 때 내 죄도 지고 갔는데, 주님은 모든 인간을 한꺼번에 용서했지만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주님이 분명히 양 한 마리 잃어버리도 99마리 돕고 천재로 간 걸 보면 하나님 앞에는 한 영혼이나 99마리나 똑같아.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어도 죽어줬을 거다. 그렇게 믿으라 이 말이야. 옛날에 6.25 때 순교했던 전도사님이 주일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했죠. 예수는 누구를 위해 죽었어?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를 위하여요. 그러니까 심각해지면서,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아니에요? 애들이 뒤에 형이 하나님을 위하여요. 맞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전도사님 원하는 답은 아니요. 너 아무 말도 안 해버려. 사람들이 우리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도 아니고 뭐요? 따라서요. 나를 위하여. 다 나를 위하여 따라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 갔는데, 건국대 총장 소망교회 장로님은 나는 머슴의 아들로 지금 속옷도 안 입고 아침밥도 안 먹고 현배옷 하나 입고 왔는데 이런 머슴의 아들을 위해 하나님 죽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거룩한 시험에 들어버렸어. 거룩한 시험. 면장의 아들을 위하여, 군수의 아들을 위하여 죽은 거는 인정하지만 머슴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죽어? 나를 위하여? 어떻게 믿어? 너무 좋기는 좋은데 고민이 생겼어. 이거 진짜인가? 교회를 3주가 안 나왔어. 밥을 못 먹었대. 밥맛이 없어.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런 고민은 여러분 진짜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수가성 여자한테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삭개오도 알고 찾아가시고, 그러면 이 전라도 깡촌에 그 사람 전라도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해갖고, 얼마나 믿음이 세게 좋아버리냐면 덴마크 왕한테 편지를 써버렸어요. 나 공부하고 싶은데 덴마크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 믿고 기도해 하면서 써보니까 오라 그래. 거기서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탈무드 다 공부하고 와가지고 소망교회, 그래가지고 CTS에서 탈무드 강의했잖아. 근데 방송국에서 절대로 종교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는 막 예수님 말 하고 싶어 미쳐갖고
탈무드 가르치다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다가 그게 예수님이 그래 본다는 거예요. 그 끝나고 나면 피디가 막 그 예수님이란 말 하지 말아먹지 않습니까? 나쁜 걸 어떻게 한다요? 그래.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5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이야기한 거 이걸 잊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면 고민을 해. 고민. 근다고 내일부터 나머지 다음 주에 안 나오고 고민하지 말고 나오면서 고민해. 계속 저한테도 막 이야기 따져봐. 주님, 목사님 2000년 전에 준 예수 내가 어떻게 죽이냐. 그건 주님 뭐라고. 또 2000년 후의 질까지도 내가 다 알고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주고 줬으니까 니들 내가 지고 갔단 말이라. 그걸 증거로 내가 찾아봤잖아. 그럼 뭐 거절할 수 없잖아. 맞죠? 미나 씨를 위하여 주님 죽었다. 조선영 집사님을 해서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준 거야.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게 5가지 제사의 핵심이에요. 그럼 오늘 빨리 조금 한다면 오늘은 7절기. 그럼 5제사 7절기가 레위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율법의 전부야.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레위기를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를 받았고서 애굽에서 출애굽은 걸 받았고서 창조주 온 걸 받았고서 제사 지내는 걸 가르쳤다 이 말이요. 아까 제사 5가지 제사와 7절기. 그러면 5가지는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어 구원을 이루었는가를 말해준 거고 7절기는 그분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니까 우리도 주님의 생애를 닮아가면은 그 절기가 내게 복이 되고 나도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한단 말이에요. 동행. 아침에 어떤 분이 누구한테 물어봤어. 세계 인터넷 교회라고 가족 교회라고 제가 말했죠. 상당히 신령하다고 그랬죠. 그분은 누가 물어봤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겁니까? 그 자기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감동할 때 성경이 있지 않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목숨도 바치면서 진실하게 목숨을 다하여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자기는 그렇게 깨달았다. 근데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멀리 있으면서 아무리 여기서 죄야 막 저녁에 기도하고 막 할랄랄라 하고 막 금식 40일 금식하고 해도 주님하고 멀어 있다면 주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 주님하고 나와 함께 살아서 모시고 살아서 같이 울고 묻고 주님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주님 멈추고 주님 웃으면 나도 웃고 주님은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하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걸 물어볼게요. 그러면 네? 아까는 조두순 집사한테 물어봤으니까 이순재 집사 이 쉬운 거예요. 이거는 급부터 묻지 마라. 딸이 둘이 있어. 딸이 그런데 엄마가 아파. 그런데 그 딸은 엄마를 모시고 살아. 화장실도 같이 가서 뭐 해주고 다 대수면 받아주면서 같이 살아. 돈은 없어. 라면도 같이 끓이면 엄마가 같이 먹고 비빔밥 비비면 같이 엄마 점심에 밥맛 없으면 김치볶음 해갖고 비벼갖고 먹자고 그래. 이 작은 딸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와. 왔다며 사과 한 박스에 막 돈 50만 원에 갈비 한 짝에 막 찾아와. 그리고 막 와서 말을 얼마나 잘하든지 엄마 내가 엄마 생각하느라고 막 잠 못 잘 때도 얼마나 많고 막 얼마 건강해야 돼. 그러고 가. 솔직히 말해볼게. 이순재 집사 누가 더 효녀예요? 그래도 갈비짝 같은 데 갖고 오는데 돈을 1000만 원도 막 갖다 주고. 여러분 간단해. 주님 모시고 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씩 와갖고 돼지고기 사드리시. 주님 마음은 헌금에 싸우니 주님 돼지고기 한 번 사다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휙 가보는 게 좋아. 주님 늘 모시고 사는 거죠. 집에서도 주님 모시고 직장 가도 모시고 학교 가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진짜 사랑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7절기를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6월절. 6월절은 6월이란 말은 영어로 패스 오버인데 6월, 5월, 7월, 4월, 6월이 아니요. 넘어갔다 이거야. 월자, 월. 저는 월담했다. 담을 넘어간 도둑놈이 월담이라고 그러잖아. 6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갔어. 뭐가 넘어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어. 애굽에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한테 너희 장자들 다 죽여. 양도 첫 새끼, 소도 첫 새끼, 전부 다 처음에 태어난 건 다 죽여버려. 왜? 이스라엘이 내 전 세계에서 우리야 장자야, 장자. 근데 왜 내 장자를 안 보내고 너 무슨 소리 시키려고 빨리 내보내. 그랬거든? 근데 바로 안 보내. 그러니까 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말했어. 야, 이제 장자를 싹 죽일 거야. 그런데 너희들도 해야 돼. 뭐가 해야 되냐? 대신 죽어주는 양을 한 마리씩 다 잡아서 피를 문 바깥에다가 바르고 문 닫아놓고 안에서 불을 구워 먹어. 그 작은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 해요. 그러고는 애굽의 장자가 다 죽으면 바로가 두 손 들 거야. 그거 새벽에 너희들 빨리 나가라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피를 바깥에 다 발라놓고 안에 있으니까 아이고 하면서 막 소리가 나면서 난리가 나. 곡소리가 나는데 전 애굽이 초산이 나버렸어. 장자가 다 죽어버리니까 만약에 내가 독자라면 나도 죽고 내 아들도 죽고 염소 새끼도 첫 새끼들은 다 죽어버려. 나는 거기서 하나님께 깜짝 놀란 게 송아지에도 염소 새끼도 처음에 낳는지 두 번째 낳는지 다 알고 계신 걸 보면 기동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닭 새끼가요 닭이 10개가 알을 낳는데도 첫 번째 알이 뭔지를 알고 그런만 딱 죽이구나. 와 그러니 하나님이 머리칼까지 신단 말이 봤지. 그래서 피를 받는 집은 다 넘어가 버렸어. 그랬다 알고 봤더니 주님이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더니 대대로 너희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왔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저주받은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데 마귀는 바로 왕을 말하는데 너 그동안 죄와 사탄의 종도로 담에 제사 지내고 온갖 뭐요 그거 토종비결 보고 또 궁합 보고 그런 더러운 짓 다 하면서 나를 안 섬기고 딴 신 섬기고 살았던 저주받은 세상에서 너 어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마음에 믿으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예수 피를 믿고 있는 사람 아멘 해봐. 그 어떻게 믿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부활한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난 믿고 있다. 그 사람은 마음에 피가 다 발라져 있어. 저 사람은 절대 죽음의 천사가 여러분 못 데려가. 여러분은 죽으면 천사 진짜 천사가 데려가 마귀가 안 데려가. 그게 6월절이고 무교절 두 번째는 무교절. 그 절기 동안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만들어 먹어야 돼. 그러나 그날 새벽에 튀어나올 때 누룩 없는 빵을 막 들고 싸가지고 나왔어. 새벽에 막 튀어나와 도망 나오면서 그 나올 때 그냥 나오려고 그랬더니 애국 아줌마들이 막 보석을 막 줘버려. 야 들고 가버려. 다시 오지 마라. 너희들 무서워 죽겠어. 너희들 손 때문에 막 하늘에 벌 주니까 막 갖고 와. 그러고 금덩어리 막 다 줘버려. 다 들고 막 나왔는데 누룩을 넣은 떡을 갖고 온 사람은 죽어. 누룩이 없는 떡만 먹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걸 무교절이라 그래. 그러니까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다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누룩은 죄를 상징하니까 예수 믿었으면 이제 죄를 끊어라 이거야. 예수 믿고도 아직도 다 하토치기하고 술 먹고 바람나고 마약하고 그런다면 그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예수 믿고도 아직도 알코올 중독자가 돼갖고 되겠냐? 그래도 알코올 중독자라서 예수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나아. 맞죠? 그렇지만 주님은 욕보이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시까지 나를 사랑해서 죄 때문에 죽었다면 나도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바뀌어야 돼. 그렇게 여러분이 확 뒤집어지는 마음이 있어야지. 아, 입사람한테 말해. 뒤집어지란 말을 뭔 말이냐. 뒤집어져. 한 말 해봐. 뒤집어져. 이걸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뒤집어지란 말이야. 뭐 뒤집어지니까 가다 또 자빠지지 말고. 또 목사님 설교하더니 뒤집어져 그랬잖아요. 또 이러지 말고. 다
마음이 뒤집어져야 돼. 아침만 금식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 그 다음에 초실절이 뭐예요? 그 절기 동안에 첫 번째 익은 열매를 따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제일 먼저 익은 곡식만 딱딱딱 뜯어갖고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이 첫 부활, 첫 열매. 예수님만 부활했어. 아직은 아무도 부활 못했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이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라. 그거예요. 세 가지 벌써 공부했어. 응? 따라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걸 다 합해서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해요. 같이. 그 다음에 오순절, 네 번째 오순절. 오순절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은 이 세상에 돌아다니셨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열흘 만에 성령님이 임했어. 그래서 오순절은 아까 사순절이면 40일이면 오순절이면 며칠이요? 눈 대충 눈치로 50일이라고 해야지. 사순절이 40일이면 오순절이면 50일이잖아. 눈치가 있어야지. 절에 가서도 젓갈을 얻어먹잖아요. 눈치가 좀 있어야지. 맞죠? 그래서 50일이라는 말은 6월절, 예수님이 죽고 50일이 지나니까 성령이 임한 건데, 구약에서 말하면 6월절, 아까 제사를 지냈지, 6월절 날 꼭 잊지 말고 양피 바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걸 지키고 앉았어. 예수님이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그 임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실체를 믿고 있고. 응?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40일 동안 부활해갖고 여기 다 돌아다녀서 제자들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딱 올라가자마자 열흘 만에 다 성령이 오순절을 날 임했어.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라 그 말은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졌어. 지금 잘 보세요. 7가지 절기 중에 4가지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버렸다니까. 진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초실절을 지켰고 초실절을 이루셨고, 그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조약을 먹으라는 거 무덤에 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교재는 별로 안 찾았지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시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셨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올라가시고 성령이 임하서 오순절날 여기까지는 이루어졌다니까. 7개 절기가 다 이루어지면 주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당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7개 절기가 예수님의 생애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대신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임하신 분이 성령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아멘 해봐. 그 속에는 예수의 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요. 성전. 이건 예배당이고, 이게 더 중요해? 내 마음이 더 중요해? 이거 알기는 또 잘 알아. 아멘. 이거는 파라블로 가면은 누가 여기서 제목들이 보면 그만이요. 우리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으로 모시는. 그래서 늘 함께 모시란 말이에요. 어디 다녀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늘 같이 살아. 그게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 오순절까지 임했다니까. 이제 세절기만 마지막 남았어. 이제는 7월 1일날 내일 23장에 보면 그날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빡 부는데 내가 주일날은 낮에 저녁에 해줬지만 여름은 못하지. 예? 이런 나팔이 있어요. 이런 나팔이 있고, 이런 나팔도 있고, 이런 나팔이 있고, 하나는 숨이 다 끊어질 때까지 부는 나팔. 4가지가. 나팔절날 이걸 부르. 근데 요거는 뭐냐? 첫 번째 부는 나팔은
왕이 곧 임하실 거다. 두 번째, 정신 차리고 준비해라. 세 번째, 회개하라. 네 번째, 임하셨다. 그걸 나팔자를 부르는데 주님이 그날 공중체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잖아. 그 사람들은 속죄일이야. 그 다음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데 뭘 회개하냐? 우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맞네. 예수 믿는 사람을 올라가 보니 우리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예수님 우리 땅에 왔는데 우리 구원하려고 왔는데 우리는 예수를 죽게 부르고 안 믿어버렸구나. 그리고 그때 주님이 마지막 은혜를 주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 주님의 재림 딱 내려올 때가 초막절이에요. 천년왕. 그 7가지 절기가 좀 간단하겠지만 여러분 이거 이해했는지 모르겠어. 사실 한 절기에 한 주간씩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6월절은 장자가 다 죽는데 피를 바깥에 발라놓고 안에 있는 사람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듯이 마음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졌다고 피를 믿으면은 여러분은 천당에 간단 말이에요.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듯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제부터는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 돌아서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 맞죠? 네. 죄 짓고 회개하면 되기는 돼. 그러나 죄 짓고 회개하면 죄 짓고 회개하면 속색이잖아. 싹 들어가서 주님 마음에 싹 들게 주님과 함께 살 때 얼마나 주님이 이뻐하냐고. 그 부활의 천년매 되신 부활의 예수님을 가슴에 믿으면 여러분도 나도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간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내려보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있고 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주님 편에서 기도하지만 주님은 그동안에 나 혼자 살기가 힘드니까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와서 집에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믿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늘 인정하고 살아야 돼.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망신게 뭐해도 성령은 나도 이것도 남사오니 할렐루야 주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무식하고 살아요. 그럼 좀 있으면 이제 나팔 불 거예요. 나팔 불 때 올라가야 돼. 남은 사람은 여기는 지옥보다 조금 못해. 거기서 살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아멘. 올라가고 공중 혼인잔치 하고 이스라엘이 속죄일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아쉽지만 사실은 이 속죄일날은 양 대신 염소 2마리를 잡아 갖고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 2개를 놓고 이렇게 딱 잡고 제비를 딱 뽑으면 연어면 요건 뿔에다가 빨간 이 천을 하나 묶거나 요거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요놈은 아까 같이 잡아서 불에 태워갖고 하나님께 바쳐. 요놈은 아사셀이라고 그래서 아사셀은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요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광야로 보냄받은 양이요. 염소. 요거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저 광야로 죄를 지고 가는데 세상에 그것이 누군가 있대. 예수요. 히브리서 13장. 요건 한마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응? 자, 히브리서 13장 봐봐.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시려고 가셨으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따라 나가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까 그 염소처럼 염소가 빨간 줄을 묶고 끌고 가. 그럼 광야로 데리고 가. 그리고 데리고 간 사람이 그 광야에 가가지고 낭떠러지다가 탁 버려버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양이 점점 멀어져 가면서 지구가 둥그니까 점점 사라져. 그러니까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염소가 돼가지고 어린 양이 돼가지고 가는 걸 세례 요한이 미리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광야에 나가서
꼬꾸라져서 죽는데 그때 물이 없으니까 염소 새끼가 혓바닥을 막 물을 빨라고도 없어. 그러니까 주둥이로 모래밭을 막 그래가지고 모래밭에다가 혀를 받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혹시 이러면 살다가 그런 소리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야 이 새끼야 모래바탕에 혀를 받고 죽어라 이놈의 새끼야. 그 말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거루어의 산모예요. 우리 동네는 전라도 큰 욕차네. 간을 내서 씹어 먹어본다는 사람도 있고. 나 이거 지금 욕하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야 이놈아 모래바탕에다 혀를 받고 죽지 자식아 그런 짓을 하냐? 이러고 모래바탕에 혀를 받고 죽어? 이게 무슨 말인가? 뭣도 모르고 사람들은 말했어. 내가 목사 되고 나니까 모래밭에 혀 받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염소가 끌고 가갖고 광야에서 주인님이 탁 놓고 와보니까 이제는 올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물 먹고 싶으니까 모래밭에 그 광야길에서 막 주인으로 물을 파다가 꼬꾸라져 죽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목이 타서 죽어버렸어. 왜 주님이 목이 탔냐? 여러분과 나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음에 생수를 누리고 살아야 주님이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이 아직도 목마른 인생을 살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가슴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말라 죽었는데 너는 아직도 목이 타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근데 여러분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난 나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살만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시밭길 같아도 주님 모시고 산 내 가슴에 생수가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혓바닥을 모래바탕에 죽은 염소처럼 내가 가슴 입술이 다 찢어져 죽었잖아.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축복하는데 천국 갈 때까지 웃으면서 사셔. 웃을 일이 없어도 그냥 막 웃어버려. 아니요 진짜 웃다 보면 웃어진다니까. 자꾸 울라고 뭐 맨날 울 일만 생겨요. 아 진짜요. 한번 웃어봐 그냥. 에이 조선영 집사님 시행이 한번 웃어봐요. 이쁘잖아요. 무조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서 웃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속에서는 또 기쁨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뿔난 사람이에요. 그럼 보통 뿔이 아니에요. 예수 뿔이 나는 마귀가 울고 웃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운에 울고 주에 울고 그런데 기뻐가지고 즐거우면 마귀는 저는 뿔난 놈이야. 우리 도망가야 한번 밭았다가는 우리는 깨져 도망간다. 옆 사람 뿔난 놈가 봐봐. 못된 뿔 말고 염소 뿔 말고 의뢰의 뿔이 나요. 기도하겠습니다.